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삶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실제는 그 사람의 실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고 또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에서 열매가 없는 신앙은 종교에 불과하지 하나님 가운데 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행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모습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반면에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아무도 비판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다 해도 그것을 비판받기를 원치는 않지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만 비판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지만 비판적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썰렁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무도 비판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죠. 전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교만한 것을 나타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행동을 통해서 자기 어리석음을 스스로 나타낸다는 그런 뜻이죠. 특별히 교만하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고 모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그 사람의 삶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비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 중에 또 이 비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판 문제에 자유롭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 죄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이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인격,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비판 문제를 다루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판하는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문제로 걸림을 당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먼저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절에 보면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자기가 비판하면은 내가 비판하는 그만큼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그만큼 내가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내가 비판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내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비판한다는 말 자체는 심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심판하면은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하겠습니까? 비판하는 가장 큰 근원은 다른 사람, 여기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그런데 비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판적인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그 행위 자체보다도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죠. 왜? 사단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마음에 바로 비판적인 눈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그 허물을 고치고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할 때만 그 비판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비판적인 내 눈이 문제지 다른 사람의 허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이 계속 비판을 즐기는 이유는 자기가 비판하는 그 자체를 자기가 스스로 분별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판하는 것과 분별력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과 사단이 주는 악을 분명히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을 내가 선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력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동기가 항상 사랑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죄인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비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비판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물론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판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많은 비판을 듣고 결코 세리나 창기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 구원받은 예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죄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비판자들의 약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단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시켜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과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지식은 비록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오직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강한 사람은 율법의 강점이 지식에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지식으로 뭘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율법의 최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첫째도 둘째도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비판적인 눈, 비판적인 마음을 치유받고 해결받기를 원하면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되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런 그 비판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그 사람 속에 스스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자들은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비판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먼저 지적하십니다. 두 가지로 보면은 첫째는 비판하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들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티는 우리가 알죠. 티는 먼지 같은 조그만 티끌이고 들보는 그 옛날 집 지을 때 대들보라고 말하죠. 큰 상량 대들보. 요즘 건물에는 HBM 같은 이런 큰 것을 말합니다. 들보는 티끌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죠. 좌우장 엄청나게 큰 그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들보는. 비판자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잘 보면서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더 큰 문제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티끌은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판자들은 남들은 그냥 봐서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단은 선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은 잘 못 봅니다. 그런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악한 것은 사단이 잘 보잖아요. 왜 비판자들이 남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티끌은 잘 보고 왜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그 비판의 근원이 어딘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객관적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착각이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감히 남을 비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객관적이고 분별력 있고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는 그 사람이 비판받는 그 티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불의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분별력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자기 허물조차 자기 허물도 못 보는 주제에 남을 비판하니까 얼마나 불공정한 비판이고 얼마나 객관성이 없는 비판이냐 말이죠.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면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줄로 속죠. 그래서 막 유명한 사람들을 막 비판하잖아요. 높은 사람을 막 비판하는 재미를 들이잖아요. 또 아주 훌륭한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잘하죠. 왜?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줄로 착각하는 재미를 즐기죠. 그게 비판자들의 보지 못하는 들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비판하는 자는 자기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수백 배 더 큰 들보,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늘 세워진 권세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가볍게 하죠. 학생들은 세워진 총장을 비판하고 백성들은 세워진 왕이나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비판하고 그럼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사람보다 들보 같은 몇 배 더 남의 비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비판한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남들로부터 수십 배 더 비판받을 사람이 남을 그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이고. 그래서 비판자들의 비판은 세워진 질서를 무너뜨리는 항상 나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걸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경쟁과 질투로 인해서 하는 비판은 사단이 부추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비판은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에 근거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쓴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모습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뭐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흉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알면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비판을 못하죠. 그래서 그 비판자들의 문제는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자기 문제를 회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비판자들의 비판하는 그 마음은 잘 바뀌질 않아요. 남의 문제는 굉장히 예리하게 비판하고 질타하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타치하려고 그러면은 용납을 하지 않죠. 남이 자기에게 한마디 하면 자기는 남의 잘못을 10배, 100배로 더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더 나쁜 것은 미련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것은 바로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고집이 세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10명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가 더 옳은 줄로 안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 말씀도 마찬가지죠. 미련한 자가 왜 미련합니까? 자기의 행위를 옳은 줄로 여기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공고를 듣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이 자기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을 징책을 하면 자기가 도로 화를 받게 돼요. 교만한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면 도로 화를 당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유난히 잘 보인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내 눈에 거슬린다. 그럴 때는 자기 눈에 이미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굉장히 비판적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네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남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아주 냉철한 사람, 판단을 잘한 사람, 옳은 말 잘한 사람,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들보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은 비판적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가 없어 봐요. 비판적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못 들어봐요. 그 말씀에 비판적이 됩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아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판적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인해서 죄를 지어봐요. 그 상대방에 비판적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 뒷조사를 해보세요. 사람이 반드시 숨겨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은혜를 받아보세요. 말씀을 받아보세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절대 말씀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절대 비판적이 되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지죠. 너그러워지죠. 용납하게 되죠. 근데 비판의 출처가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비판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단은 죄를 통해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과 약점이 잘 보이면은 내가 은혜를 받아서 분별력이 생겼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반대입니다. 그동안 내 눈에 들보가 많이 쌓였다는 경각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공고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냥 부드럽게 한마디 하는 말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죽게보다 싫어하죠. 이게 비판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성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는 문제를 해결받기자 원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듣는 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비판자들의 문제점을 남의 티끌을 빼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자들의 정말 그 오만한 극치는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고 그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여, 내가 당신의 눈에 있는 티끌을 내가 좀 뺄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배짱이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양심에 찔리고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티끌을 가진 그 형제가 자기의 들보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뭐가 교만한지 그 정도는 금방 알죠. 아무리 어리석어도 교만한 사람, 비판하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는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근데 누가 몰라요? 그 사람 자신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들보를 가졌기 때문에. 단지 우리들은 그 비판자들의 실체를 보고 알지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문제는 비판자들이 형제 티끌을 그렇게 빼고자 갈망하고 소원한다 그러면은 할 수도 있죠. 좀 빼달라고 무료로 해주니까. 그냥 빼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눈에 티끌을 빼는 방법이 문제죠. 좀 부드럽게 안 아프게 살짝 빼면은 빼라고 눈을 갖다 댈 수가 있을 텐데, 비판자들은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티끌을 빼는데 사람을 죽입니다. 온갖 비난의 말, 모욕하는 말, 멸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냥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악한 저주의 말로 그 작은 하나 티끌 빼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말을 다 동원해서 그걸 빼려고 그래요. 티끌을 빼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판자들은 그 영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내고 어렵게 해서 결국은 그 영혼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비판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일을 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비판자들은 늘 자기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 자기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
자기 나라보다는 다른 나라, 늘 다른 데 관심이 많죠. 그러면서 자기 덜보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티끌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밤잠 못 자고 분노하고 딴 사람의 죄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해 있어. 딴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딴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늘 딴 사람 문제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가는 대로 티끌을 빼는데 모든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티끌을 빼는데 열심을 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편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평생을 남의 눈에 티끌 빼다가 보내는데 평생 티끌 빼봤자 평생 100년 동안 빼도 이거 한 컵도 안 나와요. 뭐 티끌 몇 수백 명 빼봤자 티끌이 얼마나 차겠어. 뺄 거리도 아닌 티끌 빼느라고 인생을 다 보내. 그러나 문제는 자기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죠. 남이 변화되고 남이 바뀌기를 위해서는 아마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데 자기 덜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않을지. 모든 말씀을 남에게는 잘 적용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도 적용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여러분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이러한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격 장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비판자들은 다른 사람이 만일 어떤 범죄가 드러나면은 자기가 의인이 되는 기회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는 기회를 삼아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으로 나타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정말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볼지라도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환경과 기회와 아직 그런 일을 안 닥쳐서 못할 뿐이지 또 안 할 뿐이지 나도 저 사람의 환경, 여건, 기회가 주면은 내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 기뻐서 날뛸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고쳐주고 비판하고 판단할 그럴 기회로 삼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그 영혼, 티끌을 가진 그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잖아요. 자기 영혼입니다. 남의 영혼 고치려고, 남의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들보를 가진 자기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비판자들에 대해서 경책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비판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해요. 갑자기 외식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뜻이죠. 왜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위선자가 되겠습니까? 불공평한 자니까. 자기 죄는 하나도 모르고 자기 눈에 들보는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가증한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왜? 남의 눈에 티끌을 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나는 이런 티끌이 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외식하는 위선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뒤에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많이 보일 때가 되면은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기에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비판자들의 비판은, 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비판자들이 하는 비판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다는 것이. 왜? 그 눈에 들보가 낀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티끌 하나 들어가서 눈을 보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티끌이 들어서는 사물을 바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나 들보 알죠? 들보는 눈을 다 덮습니다. 들보가 들어가면은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내가 검은 색안경, 선글라스를 색안경을 끼고 계속 그 낀 상태로 내 눈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리 흰 것을 봐도 이게 희게 보이겠습니까? 노란 것을 본다고 이게 노랗게 보이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 같은 이런 검은 안경을 낀 채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얀 것을 하얗게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빨간 것을 빨갛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안경을 낀 상태에서는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이 밝히라는 것이 클리어,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사실대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들보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빠지기 전까지는 그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물론 세리와 창기들의 죄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도 비판했어요. 어떻게 죄가 없는 예수님을 비판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들보 같은 이 안경을 끼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도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합니까? 그들의 판단이? 반대일 수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네 눈 속에 정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고 싶으냐? 그렇게 보이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한번 빼봐라. 아마 그걸 네가 빼보면은 그때 정확하게 보일 것이다. 네가 지금 형제 눈에 보이는 그 티끌이 뭔지를 네 들보를 빼고 나면은 더 정확하게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들보를 가진 새는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 죄를 짓는 자, 세상적인 사람이 누구를 더 미워하고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그들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거 아니에요. 자기 눈에. 그런데 세상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더 미워하고 그냥 세상 자기 아들, 딸이라도 술 마시고 오락하고 방탕하는 자기 아들은 용돈도 주고 그래 괜찮다 그러지만 그보다도 교회에 다니고 맨날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며 죄 안 짓는 자기 딸을 더 미워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건 눈입니다. 그 눈에 따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악하게 회방자요, 이단자요, 귀신 들린 자로 보이겠어요?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판단하는 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왜 자꾸 판단이 되겠습니까? 내가 뒤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내가 자꾸 의로운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예수님, 영적인 것, 거룩한 것,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부정적이고 티끌과 같은 이런 것이 자꾸 걸리겠어요? 내가 악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야 밝게 볼 것이다. 그 후에야 정확하게 볼 것이다. 실제적으로 자기 들보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들보가 빠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속에 안고 있는 회개가 될 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들보가 보이잖아요. 회개가 될 때 그 죄가 회개가 되면서 들보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회개가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간증하신 분도 있지만 자기 남편 상사가 보는 눈이 달라지죠. 전에 그렇게 악하게 봤던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 전에 그렇게 잘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자기 셀 리더가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셀 리더가 나 귀한 사람이야 좀 알아줘 이렇게 말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판단했던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밖에 들보 문제란 말이에요. 들보가 있을 때는 내가 정확하게 못 본 거죠. 자기 남편 아내, 자기 상관에 대해서 자기 리더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 못 봤단 말이에요. 밝히 못 보는 거예요. 들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가 내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밝히 본단 말이죠. 그것이 객관적이고 그것이 분별력이란 말이죠. 비판자들은 분별력을 가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검은 안경을 끼고 어떻게 이게 하얀 건지 노란 건지를 분별하게 시키겠어요.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더 잘 보인다.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보다는 미워지고 악하게 보인다.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멀리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도 가까워지고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서 셀 안에 들어올수록, 더 알아가서 결혼해서 한 집에 살아볼수록 더 많은 미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죄가 없애될 때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는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일수록 내 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내 들보가 점점 커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은 그 문제의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들보는 오직 자기 죄를 회개할 때만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정말 믿게 보입니까? 아내가 정말 믿게 보입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 동역자들이 문제의 근원을 바로 파악해야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죄가 자꾸 걸림돌이 되고 남의 죄가 자꾸 보일 때마다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점점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자꾸 정죄하는 죄에 더 빠지고 넘어지는 걸림돌을 더 빠지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영혼을 죽이는 그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은 하나님은 내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는 것이죠. 올해 우리 눈과 입술에 비판하는 모든 것을 그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이웃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